샬롬!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차례에는 기도문을 보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잘못된 길로 가려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한 여인이 유독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나자 그는 설교자를 찾아갔지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어머니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무려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늦은 밤, 그는 고향에 도착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자기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문을 가볍게 밀어보았지요. 그러자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집안의 모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의 방문까지도 말이에요. 얘야, 나는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한 번도 불을 끈 적도 없고 문을 잠근 적도 없단다. 여러분, 9년 동안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지나요? 오늘 말씀에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함께 말씀을 들어봐요.
이스라엘 어느 마을 한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중에 저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했던 돈 있잖아요. 지금 제게 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에 속상할 법도 한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돈을 가지고 머나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흥청망청 마음껏 썼어요. 먹고 싶은 거 모두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모두 샀어요. 어쩌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정말 너무 좋다. 진작 유산을 받아 나올 거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한때뿐.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을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왔어요. 돈도 떨어지고 흉년이도 오자 둘째 아들은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결국 한 집을 찾아 잠잘 곳을 얻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한때는 풍족한 집안에서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며 집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야 만 것이에요. 들에 나가 돼지를 돌보던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지? 이제 기억조차도 안 나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잡으며 두리번거렸던 둘째 아들의 눈에 쥐연 열매가 보였어요. 이 쥐연 열매는 주로 돼지나 소, 말과 같은 짐승들의 먹이로 쓰던 열매예요. 간혹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 사료인 쥐연 열매라도 줄인 배를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쥐연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를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아서 그 많은 일꾼도 배불리 먹었는데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니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를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라고 여겨주세요. 마침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걷고 또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익숙한 사람이 서성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서 걸어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듯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날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기뻐하며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모른 채 하거나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어요. 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우리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 큰 기쁨의 잔치를 여는 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지요. 사순절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언제나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돌아온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과의 제목과 달달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을 확인해 주세요. 교재 그림의 4가지 장면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예요.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각각 어떤 장면인지를 이야기해보고 마음톡 질문을 나누어 봅니다. 잘못을 저지른 후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잘못을 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혼이 날까 조마조마 콩닥콩닥 했던 마음, 그리고 용서를 받았을 때의 안도감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성경 이야기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톡, 예수님은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돌아온 둘째 아들은 우리를 뜻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5글자로 표현해 볼까요? 놀라운 사랑, 한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 등등 어린이들의 다양한 대답을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언제나 기억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약속해요. 첫 번째 활동 퀴즈에서는 말씀을 복습하며 아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아요. 퀴즈를 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입술로 아멘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봅니다. 아픈 사람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말씀 따라 뚝딱에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나아가 봅니다. 총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도안을 모양을 따라 오린 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적어보세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용서를 구해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요 등등 어린이들이 적은 다짐을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끈을 달아 보이는 곳에 걸어두게 안내해 주세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집을 떠난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길을 찾아 아버지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위로를 찾아주세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따뜻한 품에 안아 용서한 아버지처럼 우리도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그 따뜻한 사랑의 품을 생각하며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